네,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렇게 주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과 관한 것입니다. 이게 4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두 절만 딱 읽었잖아요. 8절과 15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은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아담이 무엇을 경작하며 지켜야 했는가, 그리고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경작하며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아담은 두 가지 정도를 경작하며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 곧 땅을 경작하며 지켜야 합니다. 자, 4절 5절 한번 제가 4절을 한번 읽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1장에서는 안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엘로힘이 나오는데 2장부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맺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 같이 읽습니다. 땅에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읽어본 대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밭과 그리고 어떤 땅들, 이런 곳이에요. 뭐가 없었느냐?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식물이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척박한 땅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식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땅은 조금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낙원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아까 좀 전에 5절을 읽어보니까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뭐를 안 내리셨기 때문에요, 비를 안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경작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로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비는 누가 내리신다? 그래서 항상 위를 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비는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두 번째는 잘 들으셔야 돼요. 식물이 알아서 자라거나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있어요. 타락하기 전엔, 우리는 지금 타락한 이후에 사는 거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막 채소가 자동적으로 자라고 자동적으로 열매가 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도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일을 했을 때는 이마에 땀이 흐르지 수고하지도,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아도 잘 됐어요. 족족 뿌린 대로. 여러분 나중에 시편 보면 최고의 복이 뭐예요? 심은 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30배, 60배, 100배 막 걷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안 하셨나?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안 하죠. 이런 기도는 하더라고요. 누르고 흔들어. 그런 복은 원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에요. 은혜의 복.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양식의 복은요, 뿌린 대로,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뿌린 대로 거두기가 어려워요. 열심히 했는데도 못 거둔다고.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마에 땀이 안 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경작하며 지켜는 땅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냐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과 경작하는 인간이 연합해서 땅을 가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질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직접 채소가 나게 하시기 위하여 비를 스스로 내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땅도 직접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푸른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의와 거룩과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리자로 세움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우리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안식은 완성을 기준으로 말한대요. 완성. 하나님이 완전히 창조하신 심히도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창조하십니다. 뭘 창조하시냐면 아까 채소가 없는 이유가 비를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첫 번째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이 경작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동산에 물을 대어 주셨어요.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 7절 한번.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자, 사람은 원래 그 재료가 뭐였다고요? 흙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흙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티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먼지로 되어 있어요. 먼지.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이런 말 있죠.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물론 다른 의미입니다. 그 먼지로 지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 형상으로 창조된 건 분명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뭐에 불과하니까? 먼지에 불과하니까. 그러니 먼지인 그 사람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존귀한 건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존귀하지를 않아요. 특별한 게 있어요. 뭐 동물도 먼지로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사람처럼.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근데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만드신 창조의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우리는 생기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게 히브리어 단어 한 번만 언급하면 루하으라는 거예요. 루하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가끔 계실 수 있어요. 루하으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바람 혹은 살려내는 숨, 이런 거예요. 좀 말이 의미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바람, 살려내는 숨. 이게 청교도인들 가운데 알레고리칼 해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여러분들은 이 살려내는 숨, 이거 하나님의 바람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신약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냐면 급하고 강한 뭐로 해? 바람. 성령의 역사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 의미를 착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린다면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잘 들으세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돈 많은 먼지.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S그룹 L 회장 안 부러워도 돼요 이제. 그죠? 뭐 명예가 엄청나고 권력이 엄청나게 많아, 판검사가 되고 뭐 국회의원 됐다고 막 자기를 자랑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그 사람 뭐 많은 먼지에 불과하다고요? 아니, 권력 많은, 이제 권력 많은, 그죠? 권력 많은 먼지에 불과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완성되진 않았지만 장차 완성될 거지만,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 앞에서 지금도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가장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준수적으로 표현된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아요.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재물, 그 사람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당회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명예도 아니라고, 내가 옛날에 세상에 기업을 운행해 봤는데, 내가 뭐 세상에 사람도 부려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순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그런 인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한 사람, 우리 지난주 한 사람 봤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말고 철로 역정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강의를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 죄인, 한 남자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깨어나는데 네 가지 특징을 봤어요. 하나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죄의 무거운 짐이 엄청나요. 점점 커져. 근데 둘 놀라운 건, 이 남루한 옷과 무거운 짐은 남들에게 보이지는 않아요. 자기에게만 보여. 자기에게. 아내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아무도 안 보여. 자기에게만 보여. 자기. 날로 무거워져. 그래서 세 번째, 눈물로 뭐 했어요? 탄식했잖아요. 어찌할꼬 이 임박한 화를 어떻게 피해갈꼬. 근데 놀라운 건 이 세 가지를 다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한 남자의 한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한 손에 책이 들려 있죠. 그 책이 뭐예요? 성경의 성경.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지금 후 불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임재를 보면 사는 거라고요. 그거예요. 경작하고 지켜야 돼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교회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천사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그 뜻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 그 땅이 어디입니까? 주기도문의 땅이 어디예요? 우리 심령이에요. 심령.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되는데,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먼지에 먼지. 돈 있어도 안 되고요. 권력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있으면 좋지, 그런 문제도 아니라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숨 불어넣어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려면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네 개의 강을 흘러가게 했는데, 한번 하나만 볼까요? 10절에. 자,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이 강은 발원지는 어디예요? 발원지 에덴. 쭉 흘러요. 그리고 강이 몇 개가 돼버려서 발원지는 하나인데
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14절까지 4개의 강이라서. 근데 잘 들어보세요. 강이 흐른다는 건, 물이 흐른다는 건 무슨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곧 생명의 역사가 쫙.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이 강줄기 4곳이 세상으로 쫙 흐름으로 모든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모든 세상이 원래 무슨 동산이 되기를 꿈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거기에 두어 뭐하고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도록 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이 강은 생명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손 풍부라는 뜻이에요. 기온 높이 솟아오르미들이. 히데겔 이건 빠른 화살, 신속함이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히데겔 유브라데가 마지막, 유브라데는 달고 풍요롭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진짜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죽을 수는 없어요.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이 생명의 강인 성령의 역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살과 뼈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건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경작하며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렇게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그래도 선하심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또 가정. 그렇죠. 에덴 동산 잘 경작하고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그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간절히 찾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에덴 동산으로 더 생명력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지켜 경작해야 됐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아담이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것, 사실 에덴보다 더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쫓겨갔으니까. 에덴을 못 가꿔서 쫓겨난 게 아니라 그거 못 가꿔서 에덴 쫓겨났거든. 그게 뭘까? 자, 오늘은 한번 우리 유초동무처럼 해볼게요. 오른손을, 이게 서양인들이 마음 그러면 여기 잡지만 동양인이니까 우리는 여기 잡으면 돼요. 마음을 시작. 뭘 지켜야 됐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에덴 동산을 못 지켜서 추방된 게 아니에요. 지금 1번 설명했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추방한 건 에덴 동산을 잘 못 지켜서 추방당한 게 아니고 뭘 못 지켜서? 마음을 못 지켜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데, 자 15절이 아까 읽었잖아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명령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자, 다 먹어요. 다 먹어. 동산 각종의 다 먹는데 뭐만은 먹지 말아라. 그냥 우리 좀 선악과로 합시다. 그냥 딱 짧게. 선악과는 먹지? 우리는 선악을 알기는 나무의 열매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자, 우리가 이거 읽으면 약간의 불평감이 있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도 할 수 있어요. 뭐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 아담 그거 따먹어가지고 우리 지금 고생하가지고 지금 막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역시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훌륭하시네요. 진짜 고생 다 간다고 이거 진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고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이것만 답을 해주세요. 아담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아니면 아담 보고 먹고 뒤져라
하고 주셨을까요? 1번, 2번. 오, 그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담에게 너 먹고 확 죽어버려라 하고 준 건 아니에요. 아담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은혜 아닌 것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고난처럼 보이고 드러난 것으로 나를 핍박하는 많은 외부적인 세력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고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자라며 영광 올렸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내 모습과 너무 닮아서 내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자녀를 낳고 마음 아파 많이 울면서 탄식하며 흘렸던 눈물의 세월조차도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자체가 성화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찾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습니까?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울고 자빠질지라도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사역 때문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지쳐진 것은 나였지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한미한 믿음과 검제 같은 믿음이 더 지금 단단해진 것 아닙니까? 주신 것 가운데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도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마음.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나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3장에 가면 하와를 통해서 답이 나옵니다. 3장 3절 보세요. 동산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절 보세요. 이제 그거까지 보시면 돼요. 네. 동산 중앙에 딱 있어요. 이 말을 조금 해석하겠습니다. 이 말은 에덴이 어디에서 서 있으나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참고적으로 천국 가면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거야. 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구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지만 만날 수는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방식, 오감, 듣고 보고 맛보고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닫는 것, 영적 각성.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달라고 말하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숨을 불어두시면 우리는 깨달아서 오감이 아니라 깨달아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인생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인생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인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즘은 반응도 안 했지만 옛날에 꼭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꼭 그래요.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자녀들에게 예전에 부모님이 그랬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너 꼭 믿어야 돼. 만나야 돼. 그러면 꼭 자녀들이 어디 계시냐고 보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근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살아있을 수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공기 안에 산소가 있어요.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제 설교 소리가 여러분에 들릴까요? 안 들려요. 공기의 파동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귓바퀴에 소리를 두면 그 소리가 신경세포로 전환돼서 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날리면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뭐 우리 독감 많이 걸리는데 독감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독감 귀신이 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요. 바이러스도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사람들의 습성상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관적인 모습이에요, 대부분.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이지만 실제 에덴 동산 주인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전부 대장 노릇하고 있어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다시 2장으로 돌아와서 19절 보세요. 19절.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읍니다. 지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물을 아담에게 뭐 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 줬다고. 네 거다. 네가 다스려라. 그러면 에덴 동산의 실제 대장은 누구예요? 아담이지. 전부 자기 말에 복종해. 호랑이가 앉아서 무릎 꿇고 이름 지어달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전부 아담에게 순종하고 전부 아담 말에 복종한다고. 식물들도요, 모든 자연 질서가, 우주가 전부 아담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아담의 뜻이 아니면 행할 것이 없고 아담이 마음 먹으면 그대로 모든 게 된다고요. 그럼 아담 스스로가 자신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정말 중요하구나. 다음 주에 보겠지만 3장에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이라. 실제 네가 하나님이지 뭘 누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꼬들기잖아요. 아담이 그런 위험성이 생겼어요.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전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제가 뭘 하면 모두가 100% 다 순종하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또 이설교 듣고 그렇구나. 목사님의 건전성을 위해서 누군가는 들이박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런 성도가 되겠구나. 이런 분들은 구원을 의심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안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온 우주의 명령을 전해서 모든 것이 다 너 뜻대로, 너 중심대로, 너가 하나님처럼 살아도 너도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들었고, 먹으면 정령 반드시 너도 명령을 지키는 자다. 명령을 내는 자가 아니라 사실 너도, 모두가 다 너에게 다 순복하고 할지라도 너도 누군가의 명령을 지키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는 나의 대리자다. 그러니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지키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성경은 나오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같은 잠언서에 또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과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격의 좌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경작하고 지키도록 선악과를 주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뭐가 같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생명나무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옆에 있는, 선악과가 아닌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계속 먹으면서 영생하면서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 매일매일, 만약이라는 건 역사에 없지만 만약에 아담이 죽지 않았다면 지금 7,000살 정도가 됐을 거예요. 7,000살, 말도 안 나오는데 7,000살 정도가 됐을 거라고요. 우린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지구에 나가고 1억 년이다, 수백만 년이다, 그건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우린 7,000년이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요. 7,000년 됐을 거예요. 7,000살이 됐으면 지금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마르지 않는 삶과 똑같아요. 사실 공부라는 것이 있어요.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술과 공부는 하다 보면 한계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한계에 도달하면, 다 배우면 기술은 뭐라 그래요? 하산하라 그래요. 하산. 중국 영화 보세요. 막 배우다가 다 배웠으면 하산해 버리잖아요. 공부도 해보니까 내가 하는 분야에 어느 정도 도달하면 그때 박사학위를 주고 너 그만하고 네 연구해 버려요. 그 분야만큼은 네가 박사다 하고 저번에 끝난다고. 근데 하나님은 썩지 않고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1억만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도록 선악과를 준 거예요. 먹고 뭐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계속 생명나무 먹으면서,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도록. 자, 그러면 아까 에덴 동산 지키듯이 우리 교회, 가정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교회 지키려면, 여러분 가정 지키려면 나 뭐부터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 지켜야 돼.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거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 가지고 하나님 노릇, 하나님 자녀 노릇, 하나님 대리자 노릇 잘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고요. 잘 들으세요. 이 나무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것처럼, 금요기도 제가 설교드린 것처럼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못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막 슬로건을 걸고 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택도 없는 소리.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전부 자기를 부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중요한 건 자기 부인 마음을 다스리는 건 마음.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 경작하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킨다는 말. 이 지킨다는 말은 에덴 동산은 그냥 무주공산의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도발과 그리고 침략이 예상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럽게 완성하도록 가꾸고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물론 안타깝게도 첫 아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인간들은 땅을 착취하기 시작했고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사람에 대하여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면 안 될 정도로 일을 해야 자기가 먹고 살 것을 근간히 벌며 살게 되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땀을 흘리며 근간히 식물을 겨우 얻을 수 있었지만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 봤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위하여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요한계시록 22장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에덴 동산이 나와요. 오, 에덴 동산 다 무너졌는데, 에덴 동산 제가 구두로 설명할게요. 동산이 있는데 똑같이 에덴처럼 강이 흘러요. 강이. 근데 잘 들으세요. 아까 창세기 2장에서는 그 강이 어디서 발원했어요? 에덴에서 발원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의 강은 에덴에서 발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 앞에서 강물이 나와요. 강물. 아까 제가 강은 뭐라 그랬죠? 아까 뭘 상징하네? 생명의 생명. 거기서부터 강이 쫙 흐르는데 이제 강이 네 강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의 보혈의 강이 쫙 흘러요. 근데 강 옆에 생명나무가 아까는 하나 있었지만 엄청나게 쫙 도열해요. 이 생명나무에 놀랍게 12가지 열매가 나는데, 그런 나무 봤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매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이런 봤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걸 먹고, 그리고 그 잎사귀조차는 천하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고요. 그 땅은 다시는 에덴 동산은 저주가 없고 다시는 흑암이 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심이라 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무궁토록 찬양하도록 했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나라는 언제 들어가는 걸까요? 누가 지금이라 했어요? 지금이야, 지금. 이거 나중에 딱 천국가가, 그거 보면 이거 뭐로 보여줍니까?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세기에 예수 믿어가지고 전부 화형을 당하든 처형을 당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버려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왜 보여주겠어요? 너희가 비록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잔을 마저 지금 그리스도처럼 순교를 당할지라도 너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고 생명의 은혜를 영원토록 무궁토록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흐릅니다. 그건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덴에서 발원제가 있듯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뭐만 하면 되게, 마음을 뭐만 하게 돼요? 지키면 돼요. 교만하면 하면 돼요. 목사는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겸손하면 돼요. 자기 부인하면 돼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현하는 게 어려운 것뿐이에요. 원리를 모르는 것이 무지고 그 원리를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뒤바꿔 주셨어요. 무지를 깨우치게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고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흘러나는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잘 하기로는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이제 강단으로부터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섬김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것인데 세상으로 흘러넘칠 거예요. 생기, 즉 생명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갈구하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다면 거기에 씨가 나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수고했다면 하나님 그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가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복 있는 자녀들이라고. 그러니 지금 설교를 들었으니 눈이랑 반짝반짝 한번
반짝반짝. 이게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는데 지금 거의 입신에 가까운 분들이 계셔요. 제가 어제 오늘 목소리를 좀 작게 해야 되는데 작게 했더니 계속 목이 안 나와가지고 일부러 크게 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어제 어떤 교회에서 특강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막 듣는 구역장님이 61명에 참여해서 61명 구역장 이제 특강을 했거든요. 샥, 그 사람이 샥 빨려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싹 빨아들으니까 내 교회도 아닌데 하면서 막 했잖아요, 그죠? 열을 당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청정하니까 막 안 나올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막. 제가 지금 제 마음 여러분들이 전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요 예비된 모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저줍니까? 아담을 위해 주신 거라니까요. 뭘 지키려고? 한 주간 여러분의 에덴 동산 심령을 지켜가십시오. 경작하시고요. 경작이라는 건 예배라는 단어고요. 지키라는 것은 말씀의 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경작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예배의 삶으로 일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